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이를 가서 그들을 격분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흑강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다. 적과 뿌리에 흐르는 강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힐 족속, 여호수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야 하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것이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자손 보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자, 목자 생활 40년입니다. 40년이면 이제 이미 소망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다를 바 없는 그날이 그날, 그리고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살아가야 할 일, 목자로서 양을 치는 일을 합니다. 이때에 호렙산에 이르렀다가 작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보았지요. 자, 이 일은 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물이 없기 때문에 이 마른 나무에 하늘에서 천둥벼락이 치면 곧잘 이 마른 나무가 불타서 활활 타오르게 되는 건 광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아주 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도무지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흔한 일이었는데 특별한 일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 신비에 매료되어 모세가 이 떨기나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흔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신비에 사람은 늘 매료가 되지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지요. 자, 우리는 내 마음이 식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차갑게 대하신다 불평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아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대하실 수 있느냐 불평하지요. 그래서 내 상황, 내 환경, 내 마음, 내 감정에 요동치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또 하나님께 내 삶의 모습을 고치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도무지 바뀌지 않지요. 자, 이때 바뀌지 않는 한 사람 모세를 하나님이 계속 채근하십니다. 재촉하시지요. 자, 이때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모세는 계속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자,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자입니다. 라고 하죠. 그리고 이 모세는 하나님의 신비에 매료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상황에 매여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하물며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받아주겠습니까? 갖가지 변명으로 계속 일관하는 중입니다. 자,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일개 피조물인 인간이 지금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과 대치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은 모세를 참아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모세의 일관된 변명에도 불구하고 이 채근을 하시지요. 자, 이러한 대치가 길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이 책망조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때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누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케 하십니다. 말씀을 믿기란 우리는 늘 보여지는 무언가를 증거로 달라고 요구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보여지는 증거로 키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떨기나무에 불이 붙고 그것이 꺼지지 않는 기적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일이 특별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 지금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이 특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수많은 영혼, 생명, 그 많은 백성을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 일일이 응답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 먼저 지도자였던 모세를 부르셨던 것이지요. 자, 이때 7절의 말씀에 이 6가지 동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자,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동사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형편,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가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지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한 번도 감긴 적이 없지요. 자, 우리의 눈동자는 1초라도 감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눈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위험이 올 때 눈을 질끈 감습니다. 그리고 눈이 뻑뻑할 때도 눈을 깜빡거리지요. 그 1초 상간에도 하나님은 깜빡거린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주목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을 감지 않고 보고 계시지요. 계시록에 이 감찰하시는 예수님의 눈이 몇 개라고 합니까? 7개 완전하게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 육, 혼, 마음의 생각, 뜻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이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감각이 초집중하여 우리에게 지금 꽂히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우리를 그 고통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건지시기 위해서 먼저 모세를 지금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건져내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땅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데려가시겠다라는 말씀의 확증을 지금 모세에게 주고 있지요. 근데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 때때로는 감격이 있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데 여전히 변치 않습니다. 도무지 바뀌지 않지요. 오늘 모세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가 여러 가지로 핑계대며 상황 탓, 환경 탓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자, 이때 이 모세가 계속 거절하니까 이 역대 누구에게도 밝히시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나타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스스로 밝히신 이름에 주목해야 하지요. 자, 하나님의 신명,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은 수식된 이름이죠. 자, 누군가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수식하여 이름을 이야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또 깃발의 하나님, 그리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이름 앞에 수식어가 있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수식하며 부르는 신명들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밝힌 신명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밝히시지 않는 자신의 이름을 모세의 두려움, 변명, 그리고 모세가 일관되게 거절하는 것을 끝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예흐예 아셰르 예흐예라는 말입니다. 자, 이때의 하야라는 동사, 이것이 무엇이냐면 있다, 존재하다라는 동사죠. 1인칭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본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해 놓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다, 존재한다. 자,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빚으셨기 때문에 존재하죠. 근데 하나님 자신은 누구로부터 창조되거나 존재하는 가능이 아니라 홀로 자존하시며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지요. 이때 어떤 꾸밈음, 수식어 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어떤 꾸밈, 나는 이러이러하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나야 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신명이 이 모세에게 얼마나 큰 확증을 주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언 앞에 모세는 말씀 앞에 꼬꾸라졌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이제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라는 불세출의 지도자가 양성되기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아 기다려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시면서 이 모세의 할 일, 할 말 일일이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말자라는 형 아론 동역자까지도 붙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셨지요. 그리고 여기에 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자신의 손이 문둥병이 들고 회복되는 이적을 더불어 보여주시면서 확증케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직접 소개했던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이 선언 앞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죠.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만 내가 믿는 하나님을 통하여 내 신앙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제대로 하나님의 조명함, 말씀의 조명함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는 그 어떤 꾸밈음도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이름, 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냐? 이 하나님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하나님 어떠신 분이신지 자꾸 설득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할 때 자꾸 하나님을 불필요하게 꾸며서 누구신지 자꾸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언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이신지를 선언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얘기할 때 더 거창하게 꾸밀 필요 없고 수식어가 필요 없는 이것을 통해 우리는 거룩한 상상력을 자극받습니다. 하나님의 신비, 모세가 매료되었던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이 이름을 통해 알게 되지요. 자, 하나님은 홀로 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시지요. 누구의 협력도 필요 없으십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자신을 분리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 하나님이 저 하늘 너머에 계시는 분이신데 굳이 인간의 일에 개입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시간에 하나님이 왜 오래 참아 주셔야 하겠습니까? 홀로 가능하신데 인간의 시간에 발 담그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의 죄로 인해 타락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인간의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개입하실 뿐만이 아니라 돌이킬 것을 지금 변명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회피하는 모세에게 끊임없이 채근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채근하시고 기다려 주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처럼 오늘 나의 이름을 두고 누구의 하나님이신들 믿으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십니다. 자,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오히려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 좀 더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굳이 자신이 빚어놓은 피조물을 앞세워서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표현하십니까?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데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다 실패자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여 신뢰하지 않은 사람, 겁쟁이, 타인을 속여서 이득을 취했던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하나도 내세울 것 없는 그 조상들을 앞세워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오늘날 박순원의 하나님, 그리고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두고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위대한 일 아닙니까? 크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같이 좁아터지고 우리같이 미련하고 실수 많고 연약한 우리의 그 작디 작은 마음에게 담겨주셨다는 자체가 기적이지요. 어떻게 그 크고 위대하신 분이 내 잘못 안에, 내 허물 안에, 내 타락 안에 잠겨서 끊임없이 돌이키라고 근심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눈물 흘리시며 차마 우리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홀로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십니다.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 홀로 계시면 편하실 텐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지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와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다. 내가 멀리 가 있어도, 하나님 모른다 하여도, 하나님 없다 하여도 하나님은 늘 아침에 햇빛을 주시고 저녁에 어둠을 주시며 우리의 한날 한날을 열어주셔서 매 시간 매일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내 고집스러움에 독단적으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잘못을 하면 벌을 내리실 수도 있으셨지요. 그런데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를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게 오래 참아 기다려 주시죠. 그리고 때로는 우매한 우리, 연약한 우리, 고집센 우리, 곁길로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설득을 당하십니다. 우리 같은 자에게 설득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지요. 그리하여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잠언 6장 22절에 말씀은 내가 다닐 길을 인도하고 갈 때에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것을 기록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성막,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하여 삶의 자리자리들을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지요. 그때에 이 토라라는 어원은 이 야라라는 동사에서 파생했죠. 명사에서 파생했습니다. 그래서 토라의 어원적 의미는 가르치다, 인도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계속되는 핑계,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도와주면. 아니, 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땅의 일만 생각하고 땅만 바라보다가 저 크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멀리 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할 때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렸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확고하게 증거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에 매입니다. 과거에 상처, 쓴뿌리가 자신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죠. 시간이 40년이나 흘렀습니다. 근데 그때의 상처, 동족을 구하느라고 의분을 내었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자신을 향하여 비난했던 동족의 이 힐난 비난이 여전히 40년이 지났는데도 마음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어떠합니까? 자기와 함께 자랐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하찮게 여기고 왕따를 시키고, 그러니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건 모세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쉽지 않은 일,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에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오히려 그걸 대면하는 40년이나 지났으면 그냥 흘려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걸 대면하라고 하시나?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하필 왜 지금인가? 조금 더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그리고 내가 할 때 부르신 게 아니라 힘 다 빠져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나이에 뭘 하라고 하시나? 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누구나 다 똑같이 생각하기 마련이지요. 그리하여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11절에 말했던 건 모세의 마음 안에 시간이 오래 흘러도 여전히 이 상처와 쓴뿌리는 모세의 삶을 좀 더 새롭게, 좀 더 변화하게 다가가지 않게 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신 적이 없는 하나님은 오늘 이 때를 기다립니다. 자, 어느 때였습니까? 먼저는 이스라엘이 오로지 하나님만 부르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질고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깨달아 알을 때가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데려갈 때 이 가나안의 7 족속의 이름이 나오지요. 8절에.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들의 죄악이, 이들의 악함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양쪽을 보시고 기다리셨던 것이죠. 자, 적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셨는데 실상 이곳은 녹록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 강한 족속들이 7 족속이나 있는 곳. 자, 노예살이 했던 아무 힘없는, 무시받고 착취당해서 아무 능력 없는 이들에게 그 강성한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가라라고 하시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곳으로 가라 하십니다. 왜냐? 이곳에 죄악된 이들의 무지, 이들의 악함, 내가 애굽에서 짓눌려 받기에 죄악이 무거우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그걸 후손에게 또 물려주게 되는 걸 아셨기에 은혜 먼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오로지 의지하여 그래서 그 죄악된 세상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의 땅을 정화하기 위한 도구로 이들을 사용하시려는 더 크신 뜻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오합지졸들을 부르십니다. 에게 무슨 힘이 있겠어? 뭘 시도라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참 웃긴다. 세상은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그들의 결국이, 그들의 이 과정이 세상을 놀랍게 만들게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면서 채근할 때 여전히 꽁무니를 뺍니다. 내가 이득을 얻지 못할까 하여, 그리고 내 상처로 내 발목을 굳건히 잡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날지도 않으면서도 이 입술로는 늘 꿈꾼다 하지요. 자, 노예의 생활에 있게 될 때에 이제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외면한 적 없고 버리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내면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인 이 가르침,
인도함을 받게 될 때에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등불이고 빛이라는 것을 이제 명확히 모세에게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래서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지금도 오래 참아 기다려 주시지요. 준비가 될 때까지. 일어나서 넘어지고 일어나서 넘어지는 일을 반복할 때라도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그 오래 참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세상에 나가 말씀의 빛을 들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자유의 빛 아래에서 변화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때때로는 병이 들어서, 이 병이 들을 때 내가 건강했을 때 감사하지 못했던 것, 내가 먹을 수 있었을 때 먹을 수 있는 것이 이처럼 좋은 일, 귀한 일이었는 걸 몰랐다는 것을 병 들을 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병을 주시냐고 하기보다 내가 그 수많은 날에 맛을 보고 먹고 힘을 얻고 그리고 기운이 세게 일할 수 있는 수많은 시간에 감사하지 않았구나. 잃어보고 난 후에 어찌 나에게 다 잃어보고 일어나라 하시냐? 불평할 게 아니라 잃어보고 났더니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쉽게 저버렸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작은 은혜도 간과하지 않고 소중히 받아 나가겠노라고 결단하며 갈 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받아 인도함을 받게 될 때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나를 통해 나타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의 영역 아래에서 나를 낮추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지요. 하나님의 이해, 이것이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결정을 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식어가 필요 없고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늘 인간의 삶의 시간을 여시고 인간의 삶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지요. 그래서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 영원히 기억할 칭호, 그래서 이 칭호라는 말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또 다른 이름이 이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그 임마누엘은 이미 이 오래전부터 사람을 이 땅에 만드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실 때부터 항상 함께 하셨지요. 에덴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그 땅에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이 지은 찌질한, 그리고 실패한, 그리고 고집센, 죄를 짓는, 타락하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자신을 나타나시고 표현하십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를 창조하였고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에 깨달을 때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너져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 비록 두렵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에 내가 하나님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 보이시고
알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름, 대대로 기억할 이 칭호, 임마누엘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셔서 한 주간 사실 때, 오늘 우리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반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순종할 것인지, 그래 늘 고민하고 늘 질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